내용사에 관계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고 이 내용은 누구나 익히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보면 전쟁의 무용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총칼을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훈련받은 조직된 군대가 전쟁의 룰을 따라서 나가서 싸워야 이기지. 아니, 미디안 군대는 그 당시만 해도 미디안 군대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조직된 군사와 여러 가지 그 군 장비들을 갖추고 공격해 왔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2만 명이 무장된 군사만 12만 명이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통해서 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감동을 받은 한 예화는 한동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총장님이 미국 나사에 계실 때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이 부흥 집회가 있다고 가자고 간청을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전에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많은 권면을 하고 교회 가자고 많은 권면을 해도 마음이 안 열려서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특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분들은 쉽게 이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부인이 주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재료공학 박사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이게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부인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인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부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부인의 말을 안 들으려고, 부인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은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집회를 가자고 해서 이천성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마치고 그냥 이천성 목사님이 그냥 머리를 치면서 안수하고 하는데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를 터치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동요가 되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마음에 흥분이 생기고 믿어지고, 그 설교가 그때부터는 뭔가 마음 상태가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 믿어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초대 한동대 총장으로 내려와 계셨어요. 그때 한동대 총장으로 계실 때 저는 가끔 뵀거든요. 네.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어쨌든 강제 동원했는지는 모르지만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해서, 그래서 정예와 하나님이 원하는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뽑아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항아리를 가지고 그 속에 횃불, 그래서 이 항아리에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우리나라 전쟁사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배, 조그마한 목선 12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배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한 전쟁사는 이게 세계 속의 전쟁사에 남을 이야기들이거든. 그래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군사들이 어떤 무기를 갖추고 싸웠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무기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냥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여러분 12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1개 사단이 10,000명입니다. 약 10,000명 되는데 12만 명이면 12개 사단, 엄청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소리쳤는데, 그들이 밤중에 그냥 일어나서 캄캄한 진흙같이 어두운 밤이니까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막 쳐서 죽인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스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천둥 번개 같은 소리들이 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도 믿으면 그 말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론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함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복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해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다. 오늘 이 기도원의 300용사도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이 시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도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를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고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 전부터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려를 했어요. 저러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해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마치 선교사가 무슨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아주
무슨 간첩인 것처럼 생각해서 추방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지난 집회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차라리 고압선을 붙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고압선을 잡는 게 낫다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막 어떤 이 군사력을 키우고 물론 필요하지만 성공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 이 개인의 생사하복,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스가 지나가고 메르스가 지나가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해도 인간의 타락한 죄악 때문에 성경에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지가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기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병균들이 변종이 되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환경이 우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환경과 세상이 우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우리 욕심대로 살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병균이, 환경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면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사스 때는 김치가 이 사스를 어떤 면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다고 해서 김치가 인기가 좋고, 김치를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김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많이 봤거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겁낼 필요 없어요. 이제 사회 환경이 공격합니다. 교회도
모이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은 안테나를 세상에 두고 살면 안 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 길이 사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의 요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드온과 모든 용사,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하고 연합되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지면 안 돼요.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싸움 속에 마귀가 틈을 타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면 12만 명,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만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 행동. 하나가 되고 뭉치면 시너지 효과로 어떤 것이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지만, 갈라지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타깝게 외친 외침이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뭉치는 게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막 너무 똑똑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기 때문에 뭉치려면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나사가 좀 한 군데 좀 빠져서 좀 뭔가,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연대하기 어려워요. 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가보면 그 교인들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전부 바보들 같아요.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아니 세상에 바보도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런 바보를 거룩한 바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그 큰 교회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 그거 다 모였습니다. 법관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교회에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분들이지만 교회에 오면 주님 안에서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하나가 되는, 이게 영적인 파워를 형성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 300용사는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는데 그냥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고 하면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라고 하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라고 하면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라고 하면 소리를 치고, 거기서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는 거죠. 아니
세상의 전쟁에 항아리를 깨서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자아가 예수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기도원회 참으로 보니까 대부분 다 장로님들인데, 또 연로하신 장로님들인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이 기도원 옆에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쪽복음, 군대나 병원이나 어떤 이런 선교지나 성경을 많이, 저는 군대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 주는 쪽복음, 휴식 시간이 되든지 시간이 있으면 그걸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몰라도 그걸 많이 읽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복음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성경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도원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마산 기도원회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제일 활성화되고 소문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